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43장 토라의 진리가 있다. 생명애의 경외감. 생명체와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어울리는 방법을 결정해 준다. 가장 논의가 많았던 테마. 코셔 푸드란 유대의 음식물 규정을 가리킨다. 베이징행 중국 항공기 내에서 코셔라는 기내식을 주문한다고 해도 마찰은 전혀 없다. 그렇지만 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어선 안 된다는가는 거의 모르고 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짐승이나 새는 정결하고 다른 것은 부정한 것일까? 토라, 즉 율법의 주제 중에서 음식물 규정만큼 많은 설명과 그 이론적 뒷받침을 제기하는 주제는 없을 것이다. 허락된 음식과 금지된 음식을 가리는 것은 역사를 통해 유대 생활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것은 토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원전 1세기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을 시작으로 현대의 인류학자나 신학자에 이르기까지 토라에 언급되는 긴 음식물 일람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 먼저 토라에는 식용을 금지하는 곤충, 물고기, 새, 네발 짐승 등이 열거되어 있다. 게다가 음식물 규정에 의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일정한 방법으로 도살해야 한다는 것, 또 흘린 피는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히 적혀 있다. 또한 육류와 유제품을 함께 먹거나 조리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것들에 대한 이유로는 다만 무릇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뿐 피의 금기 이외에는 아무 말도 쓰여 있지 않다. 그 밖에 음식물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괄적인 목적이 적혀 있을 뿐이다. 무릇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앞에 진술한 부분 및 다른 음식물 규정에 관한 부분에서 카슈르트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음이 밝혀진다. 이것으로 현대의 많은 유대인이 자주 입에 올리는 규정, 즉 분명 카슈르트는 고대에는 유용한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도살 방법도 개선되고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부의 검열도 있고 지나치게 식품 위생이 잘 관리되고 있는 현대에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폐기되어야 한다란 말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을 만드는 유대 사고방식. 황금 원숭이. 프라하에서 헌옷 장사를 하고 있는 피나스라는 이름의 유대인이 있었다. 장사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교인인 한 부유한 귀족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귀족은 안식일과 유대인의 축일이 다가오면 늘 그에게 푸짐한 선물을 했다. 피나스는 이 귀족한테서 선물이나 뭔가를 받을 때는 언제나 신께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귀족은 왜 그는 나한테가 아니라 신에게 감사하는 거지? 대체 누가 그에게 돈을 주었는데? 하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귀족은 자존심이 상해서 다음 6월절 전에 피나스가 찾아왔을 때는 1센트도 주지 않았다. 피나스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고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비참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무언가가 창문 유리에 부딪혀서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가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사체였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두 사람은 소리쳤다. 6월절이 되면 그리스도 교인들 중에 우리를 의식살인으로 고발하는 자들이 있어.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원숭이의 사체였다. 그렇다면 하고 두 사람은 안도했다. 위험할 건 없어. 묻어주면 돼. 두 사람은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런데 그 사체가 입을 벌리더니 금화를 자꾸자꾸 토해내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두 사람이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많은 금화가 들어있었다. 피나스는 시장에 나가 축제에 필요한 것,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포도주, 고기 등을 두세 개의 금화를 주고 샀다. 그러고도 많은 돈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 귀족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날 밤 그 가난한 이웃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 피나스는 그를 환영했다. 귀족은 등불을 밝힌 실내와 온갖 요리가 차려진 식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피나스는 귀족의 놀란 모습을 보고 그에게 원숭이와 금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뭐라고? 그것은 내가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었는데 최근에 죽은 원숭이다. 귀족이 큰 소리로 외쳤다. 두 사람이 어떻게 죽은 원숭이가 피너스의 집에 뛰어들어 왔는지 생각하고 있을 때 귀족의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와서 말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한 짓입니다. 이웃집에 장난을 하려고 원숭이를 창문에 던졌습니다. 귀족이 피너스에게 말했다. 오, 신께서는 참으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나는 그 말을 받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깨물어 보는 습관이 있어. 원숭이는 그런 나를 보고 내 흉내를 냈는데 그 말을 먹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삼킨 것이 틀림없소. 당신이 내 돈을 얻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소. 마음속의 상처. 한 농부가 매일 도시에 나가 요구르트를 팔고 장사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도시의 성문이 열리기 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성문 앞에 누워서 기다리다가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요구르트 병은 텅 비어 있었고 빈 병에는 금화가 1개 들어 있었다. 그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뒤 며칠 동안 계속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루는 농부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금화를 손에 넣었는지 아들에게 추궁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이유를 얘기하자 아버지는 생각했다. 아들의 뒤를 밟아 누가 요구르트를 마시고 금화를 그 병에 두고 가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아버지는 도시까지 아들의 뒤를 몰래 따라가 보았는데 아들이 잠들자 뱀이 입에 금화를 물고 구멍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뱀은 요구르트를 다 마신 뒤 병 속에 금화를 떨어뜨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아버지는 만약 저 뱀을 죽이면 그 보물은 모두 내 것이 된다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돌을 주워들고 그것으로 뱀을 내리쳐 두동강을 냈다. 뱀의 꼬리는 구멍 바깥에,
뱀의 머리는 구멍 안에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활을 가지려고 손을 안에 넣었더니 뱀의 목이 밖으로 나와 아들을 물어 즉사시켰다. 뱀이여, 너는 왜 내 아들을 죽였느냐? 아버지는 목숨을 빼앗긴 아들을 보면서 말했다. 그럼 당신은 왜 나의 배를 갈랐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어떤 나쁜 짓을 했단 말입니까? 당신이 인내심이 강했다면 나는 당신 아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전부 주었을 텐데,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아들을 물었습니다. 당신 역시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평생 허덕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혀의 이중성. 랍비 시몬 벤 감리에르는 이스라엘의 장관직에 있었으나 할아버지 힐렐처럼 하느님의 가르침을 성심껏 따르고 있었다. 그 아래서 배운 제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하인 토비도 늘 그의 곁에서 시중을 들며 랍비 시몬에게서 토라를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랍비 시몬이 토비를 불렀다. 시내에 가서 맛있는 것을 좀 사오너라. 토비는 푸줏간에 가서 소 혓바닥을 샀다. 맛있는 것을 사왔습니다. 잘했다. 또 한 번 시내에 가서 이번에는 제일 맛이 없고 값이 싼 것을 사오너라. 랍비 시몬은 말하였다. 토비는 놀랐으나 잠자코 주인의 분부대로 시내에 갔다. 도중에 토비는 생각하였다. 왜 랍비는 맛없는 것을 사오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무엇에다 쓰려는 것일까? 나와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 먹을 것으로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일까? 토비는 골똘히 생각한 끝에 문득 깨달았다. 시내에 도착하자 토비는 다시 푸줏간에 들렀다. 토비는 무엇을 샀을까? 마찬가지로 소 혓바닥이었다. 토비는 주인에게 돌아가 사온 것을 내밀었다. 토비, 너의 행동을 얘기해 보려무나. 맛있는 것을 사오라니까 소의 혓바닥을 사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맛없는 것을 사오라고 했더니 또 혓바닥을 사왔다. 왜 그랬지? 혓바닥은 맛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냐? 토비는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혀가 맛있다고 느낄 때는 그 이상 맛있는 것이 없지만 일단 혀가 맛이 없다고 느끼면 그보다 더 맛이 없는 것도 없습니다. 토라의 가르침을 배울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혀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욕설을 하거나 남을 중상하고 비웃을 때 혀는 아주 못된 놈이 되지 않습니까? 랍비 시몬 벤 감리에르는 하인 토비의 깨달음을 알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좋은 것만을 입에 올리도록 말을 삼가라고 가르쳤다.